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시대의 5대 제사 중에 하나, 속죄제에 대한 규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죠. 아살셀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얘기하는데요. 신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죄, 죄를 속해준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가리다 또는 덮개를 덮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살셀이라는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뭐해지는 거냐? 덮어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지다, 가려지다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속죄제 제사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가, 소가, 비둘기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그 순간순간의 죄가 덮어지는 거고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한 번 제사 드렸다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 반복되어야 되는 이 속죄제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리워져 있던 지성소의 성전에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속죄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지성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출입문 쪽으로 해서 커튼이 가려워져 있고 장막에 가려져 있고 여러분들은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곳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이면서도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올 때 반드시 달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방울이에요. 방울.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 끝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밖에다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지성소 제사장이 들어왔어요. 왠지 아세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죄가 있으면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데 나지 않으면 그때 주로 툭툭 당겨보고 반응이 없으면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정말로 위험한 장소였어요. 그때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긴장하고 들어와야 돼요. 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지성소에는 법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즉, 법궤가 있는 곳에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면 항상 무엇을 앞세워 나갔느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기에 법궤는 늘 앞에서 움직였어요. 그만큼 법궤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법궤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라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자리이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이라 해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들어와야 생존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이곳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갈라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휘장을 가르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교회 쪽 밖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장이 갈라짐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사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는 힘들어서 이제 글자 그대로 읽으시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건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쓰잘데기 없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왜 쓰잘데기 없이 제자들은 놔두고 자기만 혼자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왜 여리고성을 무기로 쳐들어가지 않게 하고 빽글빽글 돌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묵상해 보다 보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게요, 내 순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들은 설교 못해요. 아마 지루해서 다 좋으실걸요. 근데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다가와요. 그 순간순간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세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받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물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저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구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겁니다. 끊어져 있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태초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산책했다고. 나란히 서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근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진짜로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저 문을 열고 들었을 때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까 싶은 두려움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인구가 태반일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하나님도 믿고. 그렇죠? 근데 유대 민족은 하나님은 믿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요. 유대 민족과 우리와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유대 민족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해서 놓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핏값을 그들이 받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통용되던 언어였습니다. 단어였어요. 이방 민족들은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요.
어쩌다 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도 믿음이 전해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요, 사도 바울이 나올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너는 딱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두 글자만 여러분들의 머리에 스쳐도 여러분들의 감정은 복받쳐야 됩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먼 훗날의 얘기같이 느껴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에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면 그냥 고통 한번 받고 죽는 줄 아는데요, 거기는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 7, 80년, 90년, 100년보다 더 긴 영겁의 세월이 그곳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게 된다고요. 우리는 짧은 인생 7, 80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꿈이지만요,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난대요. 죽을 만큼 괴롭혔다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게 소원인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에도 죽음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픈 것이 없다, 고통이 없다, 눈물이 없다, 상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차이는 큰 거예요, 여러분. 7, 80년 짧은 인생 속에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는 시간 속에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주 난 치떨리던데, 죽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 자리를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피, 그러니까 우리 상처 났을 때 흘러나오는 그 피가 아니고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절대자, 창조주, 절대로 피를 흘릴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으셨어요. 절대로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피값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피값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니까. 근데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여러분 바람 앞에 재와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후 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날아가셔야 돼요. 흐트러지셔야 돼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림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준비하셔서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그냥 신적인 존재로 오시면 되잖아. 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말 한마디면 천하를 호령하시는 분이신데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순식간에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계획을.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임시방편으로 저들이 가리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에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냥 덮어진 게 아니에요. 가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완벽하게 소멸된 겁니다. 네. 이게 구약시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그 희생되는 동물을 통해서 잠시 잠깐 우리의 죄를 덮은 거예요. 가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석까지 먼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속죄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속죄의 삶 속에서 이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은 깨끗하게 도말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요. 그러면 다시금은 여러분들이 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시기에 여러분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해요. 그러는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저도 할 수가 없고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도 할 수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러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삶을 찾아가시옵소서.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가십시오. 단 한순간의 방심도 틈도 주지 마시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요. 길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트랙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달리셔야 돼요.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길에 열어놓으셨습니다. 단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겁니다. 속죄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결승점의 통과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제사를 두 번 다시 드리지 않아도 돼요. 단 우리는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배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는 있으십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 속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예배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해내 천국으로 함께 손잡고 입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묵상하는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